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행복. 우리가 2010년을 보내고 201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2011년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 그랬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자. 나는 행복한 사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말씀은 뭘까? 두자,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을 지으셨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행복을 다시 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행복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다시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려면요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행복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11년 행복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면요 우리는 대부분 성취를 떠올려요. 바라는 것이 성취되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요 성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행복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행복은 혹시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좋은 대학 입학할 때 기쁘죠? 행복하죠?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또 등록금 준비하려면 얼마나 또 고민하냐 이거지. 또 준비해놓고 학교를 다닐 때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요 수명이 짧은 행복이에요. 잠깐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다 가졌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그렇게 행복감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정작 행복감을 느꼈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걸 보니까 엄청 행복감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뭘까?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만 하시고 꽉 차놓게 만들어 놓으시는 불구하고 아담이 별로 행복감 못 느꼈는데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되고 나니까 이제 관계가 맺어지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사이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사람들은요 아주 행복하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해서 감탄했던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요,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주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관계가 주는 행복이 진짜 이것은 긴 행복이요,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1년 과연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 이 시간 성경적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또 뿐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교회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하여 총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사랑 자체가 행복은요, 그건 잠깐이에요. 받는 사랑은요, 그 행복이 긴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행복.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맞아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러브는 액션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행복이에요. 또 관계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와 아기 누가 더 행복할까? 엄마가. 왜? 사랑하니까. 아기는 사랑을 받는 거고 엄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할아버지와 손자 중 누가 행복할까? 아는 사람. 왜요? 손자는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손자는 사랑을 하니까. 할아버지는 사랑을 하고 손자는 사랑을 받으니까 손자보다 할아버지 행복하고 아기보다 엄마가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행복할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더 행복할 거고, 아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면 아내가 더 행복할 거고, 똑같이 사랑한다면 똑같이 행복할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두가 거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요, 행복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편 128편을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짧은 구절 안에서 5번 나와요. 5번. 시편 118편 1절로 6절 말씀 속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축복하고 복은 달라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큰 물질이나 막간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여기 보니까 아내가 내실에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장사하러 가는 것 아니고, 아내가 집 나간 거 아니고, 집 내실에 있는 아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상에 둘린 자녀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밥상에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집 내실에 아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요,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밥상에 여러분의 자녀가 둘려 앉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 복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자 7년의 노동조 수일같이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기 사랑하는 애아저씨 집에 라반의 딸이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아마 아리따웠다고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애아저씨 라반이 약점을 압니다. 내 딸 라헬을 너와 아내로 데려가려면 적어도 7년을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7년을 노동자, 품값 받지 않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 동안을 봉사했지만, 봉사는 뭡니까? 월급 못 받은 거죠. 금도 못 받은 겁니다. 싹쓸 안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며칠 사는 것처럼 수일 같이 여겼더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혹시 물질의 행복만을 쫓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제왕 솔로몬 왕이 한 말인 것입니다. 은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만족함도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로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했으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세게 불면요 우산 다 날아가 버려 말아버려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완전한 우비를 입어버리면 속옷 하나 안 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모두에게 사랑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역에서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입은 것은요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그렇게 하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요 순간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짜증나. 아이고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라고요. 사랑을 하면 그 행복은 계속 솟아나오니 넘쳐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다.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사랑하는 거. 사랑을 하는 게 은사. 너뿐 아니라 제일 좋은 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사랑의 제일 좋은 길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은 뭐냐?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뭐냐? 하는 사랑.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믿습니까? 축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눔이 행복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눔, 행복. 그렇습니다. 나눔은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줘라. 그건 뭘까요? 지갑을 딱 열어서, 그죠?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이게 사랑 실천이에요. 그죠? 내가 먹을 거 밥 한 그릇밖에 없어. 사랑 실천은 뭐냐? 반 뚝 잘라서 너도 먹어. 내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행복은요, 관계 속에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관계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관계는 뭐냐? 나눔의 관계예요. 나눔의 관계입니다. 나눔은요, 행복의 지경을 넓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동안 이 강단에서 수차 말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참 좋은 민족.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서 배운 그 실화, 그건 실지 있는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청남도 예산 쪽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형제가 살았어요. 부모가 다 돌아갔었어요. 근데 의가 좋았어요. 형이 고생고생해서 정말로 벌만큼 벌어가지고 동생을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래요? 형이 동생을 장가 보낸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있던 땅 얼마 나눠서 동생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됐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논에서 수확을 했고 형은 형대로 논에 수확을 했어요. 형이 먼저 생각합니다. 내 동생 새로 살림을 냈는데 얼마나 힘들을까. 그래서 논에서 농사진 볕단을 지어서 동생 몰래 새벽 일찍 가서 동생 논에다가 볕단을 주는 겁니다. 근데 동생은 동생대로 형이 나를 장가 보내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껏 농사진 볕단을 져서 형님 논에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형이 논에 와서 볕단을 세보니까 똑같아. 동생도 볕단을 세보니까 똑같아. 이거 웬일인가.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금 일찍 나와서 서로 볕단을 나눴어요. 그럼 몰랐어요. 낮에 와서 보니까 똑같아.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이 이제 정말 더 일찍 나가보자. 일찍 나왔더니 세상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형이 형의 논에서 볕단을 지고 동생 논으로 가고, 동생이 동생 논에서 볕단을 지고 형의 논으로 가고, 그 중간에서 눈두렁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했대? 울었대. 마음도 꼭 같고 아마 힘도 똑같았었나 봐. 지게 진 볕단이 똑같은 걸 보니까 부지런하기로 똑같았나 봐.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켰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화가 이제 광고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예화로 들었잖아요. 70년대 초 우리 가난하고 배고플 때, 라면 하나도 끓여 먹기 힘들 때 부봉서 씨와 곽규석 씨가 광고에 나왔잖아요. 라면을 끓여놓고 형님 먼저, 먼저. 이야, 그때요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참 웃기는 남자죠. 아니 연속곡 보고 운다면 이유가 되는데 광고를 보고 울었다고요. 그것이 메시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그것이 설교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나누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뭐냐?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나누면 행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영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말씀인 겁니다. 모두 다 행복해졌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애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숫자 빼고 어린이 숫자 빼고 남자만으로 1,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 먹었어요. 배고플 때, 허기질 때, 지쳤을 때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점심 한 끼 먹어야 할 그 도시락 하나를, 그것을 먹어야 허기를 때우고 먼 길까지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 갖다 드렸잖아요. 예수님 이것을 축사하셨어요. 많은 사람 함께 만들었어요. 떼어줬더니 남자만 5,000명, 부녀약간 수만 명을 먹고도 12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늘과 땅을 행복하게 만든 행복 뉴스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부터 이 똑같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행복 뉴스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큰 행복을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 행복을 알았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몰랐을 때에도 나눔의 행복을 누렸어요. 그렇죠? 감을 따는 감나무 주인이 사람을 위해서보다도요, 까치를 위해서 감나무의 감을 남겨두었어요. 까치 먹고 가라 그랬어요. 그죠? 뿐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주워 갈 수 있도록 이삭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잖아요. 근데 너무나 세상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장 보러 나가면 살 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는다고 뉴스를 보니 야단들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소년처럼 이웃과 오병이어를 나누는 거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라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꽁치 2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과 오병이어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수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회가 부족한 사회가 아니라 넉넉한 사회가 되어서 먹고도 남는 사회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부하게 되는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몇 개 주셨죠?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이 둘인 사람은 둘 손 다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만 내리세요. 한 손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이 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손. 또 내리세요. 반대편 손 들으세요. 따라서 이 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라고 주신 손. 아멘. 그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들으며 손을 내리세요. 기쁘시면 박수 한번 해요. 이 두 손 가지고 내꺼야 움켜 잡으라고 주신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손, 한 손으로 받은 복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손, 이런 손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50견 안 생긴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한 손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손, 또 다른 한 손은요 받은 복을 나누는 손. 우리 모두가 다 두 손을 활짝 펴서 받고 주고 받고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손 안에 하늘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행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베풀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섬김이 행복이다. 현재는 특징 하나가 뭐냐? 무표정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요, 좋아서 기뻐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무표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볼 때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설교를 들을 때 표정 좀 밝게 해주는 거예요. 응? 표정을 밝게 해주고요.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뒤에 가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표정이 밝아야 돼. 정말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표정을 밝게 하는 거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는요, 활짝 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얼굴들이 그 표정이 없어. 기쁨도 없어. 심지어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그냥 절망으로 꽉 찼어. 꽉 찼어. 오늘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용기 있게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님께서 뉴스에 나오실 때 얼굴이 밝으면 국민들이 참 안정감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얼굴이 어두우면 국민들은 염려가 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힘드셔도요, 언론에 나오실 때, 텔레비전 나오실 때는요, 얼굴을 좀 밝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강단에 올라올 때는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죠. 그렇다고 내 인생이 다 밝겠어요? 만약에 내가 강단에 올라와서 얼굴을 쭈그리고 한숨이라 푹푹 쉬고 예예 하면 여러분 설교 들을 만나겠어요? 살 만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가 우는 거 봤어요? 달은 울어도 해는 안 울어. 맞죠? 해님은 반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시는 법이 없어.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면 여러분 자체가 웃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면, 인류의 행복을 준다면, 가족의 행복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밝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활짝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기업 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뉴스에 보더라도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한다고 고발하지 마세요. 이건희 씨 웃는 거 별로 못 봤어. 또 유력한 정치인들도 별로 웃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정말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이 말고, 애기들 말고 웃는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자원봉사자. 정치인은 못 웃어. 재벌도 못 웃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라면 또 연탄, 쌀 전달해 주면서 나눠주면서 웃어. 지난 12월 31일 날 얼마나 날씨가 추웠습니까? 그런 부분 불구 우리 교회가 176명에게, 미안합니다, 1760명에게 쌀 한 포씩을 내가 팔아서 나눠줬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상하대요. 여러분이 그 쌀 한 포씩 가져가면서 다 웃대? 이상하죠? 보니까 설교 들을 때보다 그때 더 웃대? 그게 이상하죠? 추운데 그래서 하나님 벌 들고 왔더니 얼마나 힘들다 웃더라는 거. 왜 웃어요? 뭐 하니까? 봉사하니까. 무슨 봉사? 자원봉사.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의 얼굴은요, 웃음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춥고 좁은 골목에서 연탄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웃음이 있어요. 얼굴은요, 연탄에 막 묻어서 지저분해요. 그래도 그들은요, 미소만큼은요, 천국의 천국. 그들은요, 몸은 피곤해, 몸은 고단해도요, 그들 마음만은요, 행복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 마음 속에 뭐가 있어? 섬김이 있어. 섬김이 있어. 나눔이 있어. 나눔이 있어. 봉사가 있어. 그것이 뭐냐? 섬김이 있는 그 마음이 곧 신비로운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섬김에는요, 자원한 마음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억지로 왕 노릇하면 고역이래. 그죠? 왕도 억지로 왕 노릇하면 고역이래. 근데 종 노릇이라도 자원하면 행복이래.
종로릇도요, 억지로 종로릇 하면 이건 인신세한탄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종로릇을 하더라도요,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2007년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우리 교회도요, 자원해서 그곳까지 갔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기름을 닦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땠어요? 즐거웠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봤어요? 우리가 자원봉사할 때 우리도 행복했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도 행복했고요. 뉴스를 취재하는 사람도 행복했고요. 그걸 받는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뭐가 행복이냐고요? 섬김이 행복인 것입니다. 섬기면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섬기면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각처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섬겼어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전도하는 것이 뭐냐? 말씀 섬김인 것입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상반절입니다. 그 중에 구르보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손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섬기면 누구의 마음이 되냐? 예수님 땅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그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예배하신 행복 충전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 충전소. 우리가 섬기면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예배해 주신 행복 충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때가 되면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마다 점심을 여름에나 가을이나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비 올 때도 점심 못 잡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점심을 만들어 드렸어요. 얼마나 고생,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봐도요,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였다고요. 다시 시작해 봅시다.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요,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겨자씨를 심으면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씹어라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으는 나물 봐라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2011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넌 행복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나는 행복자. 아멘,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 행복을 위하여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 왜? 하나님 행복자라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 주셨어요. 우리 옆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요. 가족이 행복이에요. 섬김이 행복이에요. 나눔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게 행복이에요.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섬깁시다. 함께 합시다. 하모니 합시다. 2011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꽉꽉 차서 여기도 행복, 저기도 행복, 앞을 봐도 행복, 뒤를 봐도 행복, 오른쪽을 봐도 행복, 왼쪽을 봐도 행복. 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도 행복, 엄마 아빠를 봐도 행복, 아들 딸들을 봐도 행복, 손자 손녀를 봐도 행복. 행복,
행복, 행복, 행복, 행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이제 누려야 됩니다. 줘야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행복을 진실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